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4월 5일자 본문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할 유언, 말씀 순종과 정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1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유언인데요. 유언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절실하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다가 이제 죽음이 가까움을 깨달은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었죠.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왔던 그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을 앞두고 이 솔로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또 통장 비밀번호는 무엇이고 또 비자금은 내가 어디다 숨겨놨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자신이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접어든 그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걱정하며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군사훈련도 하고 또 보충제도 먹고 힘을 키워서 이 막강한 전사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또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2장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말한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부가 형통함을 얻는 비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고 또 그 대장부가 되어서 형통함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주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10여 년의 도피 생활과 또 그리고 40년의 그 이스라엘 왕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 왕이 경험했던 인생의 지혜는 바로 대장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이 대장부가 되는 삶이었고 또 형통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장부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계명도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이 주님이 부르시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막연히 그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형통의 삶을 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힘써 이루는 과정들로 그 시간을 채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켜 행함으로 대장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자신의 유언을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랴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아멘. 누구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까? 이 군대의 장관임에도 방제히 행하여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요압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압살롬의 반역 당시 이 다윗을 저주했다가 판세가 뒤집히자 다윗에게 머리 숙였던 그 시므이를 숙청하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다윗과 친척 관계이면서 이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과 함께 싸웠던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의 명을 어기며 이 살인을 저질렀죠. 또 시므이는 이 사울 가문의 몰락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바르실레를 기억하여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쳤을 때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이죠. 다윗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그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 두 사람을 지적함으로써 이 솔로몬을 보호하고 또 그의 권력을 행사하기는 하되 상보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에서 왕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혜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들을 은혜로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광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광양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세워가며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었기에 확신 가운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다윗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그 신정 국가의 틀을 마련했기에 후대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왕이 다윗의 길로 갔다 안 갔다 이렇게 평가했죠. 솔로몬 왕도 다윗과 비할 바가 되지는 못했지만 타락하기 전까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 신앙의 길은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언급했던 그 유언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힘써 이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후손들과 또 현재 우리를 보고 자라는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